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아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었던 그런 왕이죠. 솔로몬 때 타락하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아비야 시절은 더 심하다가 아사 왕 시절에 이르러서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섰던 그런 시기를 지났습니다. 자, 아사 왕의 어떤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들라 그러면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더라. 주를 찾았더라.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려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7절로 가겠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자, 역대하 14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14장 7절의 말씀은 일종의 간증입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예배를 통해 새벽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뭘 짓기만 하면 그전에는 북쪽에서 사마리아에서 쳐들어오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조금만 크려고 그러면 동쪽에 있는 아람 제국, 남쪽에 있는 애굽 제국, 또 더 멀리 있는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자, 이런 것들이 힘들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 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음이 우리 삶 속에 평강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입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담대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인 것처럼 한번 고백하면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사정을 굽어 살펴보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을 이깁니다. 자, 승리하는 소식을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누가 이 100만 대군을 쳤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만큼만 할 수 있고 때로는 힘이 딸리면 질 수도 있지만 내가 일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의 묘미고 기도 생활의 효과고 기도 생활의 놀라운 시너지의 역사입니다. 기도로 맡기면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걸 기도로 맡기게 되면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2절. 자, 15장 1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아사는 남쪽 유다의 왕이죠.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사는 곳이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자고요? 마음을 다하자. 근데 마음만 다하면 안 되죠. 목숨을 다하자.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기로 백성들과 언약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는 없지만 한번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사 왕이 했던 말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원하시면 또 동의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자,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아멘. 이때 당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이자.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 백성들이 동의를 해요.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결과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기로 이렇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나오는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물론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정말 예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셨더라. 자,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사 왕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언제까지인가?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왕에 오른 지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평안을 주시니까 전쟁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36년부터 마지막 41년까지 통치 기간이 41년인데요. 이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6장입니다. 16장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고 습관을 봤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자기의 모든 은금과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빼가지고 이웃 나라 큰 나라 아람 제국에 돈을 보내고 용병을 요청하게 되죠. 자, 2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정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보내며 이르되, 아람 왕 베나단에게 돈을 보내면서 군대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죠.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돌아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근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길을 듣고 돌이켜야 되겠죠. 자,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자를 또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매우 위독했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저기 서울 북서울 서울숲 근처에 거기 신방을 갔다 오는데 그 DMB를 켰는데 보니까 발에 생기는 암이 있더라고요. 발에 생긴 암. 한 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발에 세상에 발에도 암이 생기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 몸에 시커먼 반점이 생기는데 아주 시커먼 거는 암이 아닌데 이 시커먼 반점이 시커먼 색깔도 있고 포도주 색깔도 있고 다른 색깔이 섞여져 있고, 예,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매우 위독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는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됐다는 사인이죠. 자,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3절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멘. 아사가 왕위에 올린 41년 만에 죽었는데 죽기 딱 2년 전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위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예배하라는 뜻이구나. 이제 내가 내 세상적인 습관, 내 어떤 성격, 이 모든 걸 버리고 돌아오라는 뜻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한 가지 무서운 것은 41년 동안 왕위로 집권하는 동안 35년 동안에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6년은 죽을 썼습니다. 아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마지막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아마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모르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4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동안에 거의 4분의 3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년에 가서 4분의 1을 세상 말로 깽판을 친다면 무서운 일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우리가 질문이 됩니다. 여기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우리가
발에 무슨 뭐 종기가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발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죠. 의사 선생님에게 보이고 수술을 하거나 고름을 빼내거나 그 다음에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들에게 가는 것이 죽을 일인가? 의사들에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한번 성경 전체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2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진실과 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8장 21절에 모아가 한 뭉치를 너의 환부에다가 붙여라 라고 하면서 이 모아가 뭉치로 치료할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때 당시에 모아가 뭉치는요,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의약품으로 민간요법에 의해서 치료하는 데 썼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독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 도둑을 만나가지고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옷을 빼앗기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 기름이라는 것은 보습 효과가 있고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소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의학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사에게 달려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자,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첫째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을 써주시고 의사 선생님의 기술을 써주셔서 내게 있는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을 첫째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면서 세상의 어떤 의술을 통해서도 치료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명은 제 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아사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결말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말로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잘하다가 끝에 가서 그냥 흐지부지 되면 그거는 너무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흐지부지해서도 우리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형통하는 것처럼 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더 두꺼워지고 기도생활도 넓어지고 우리 예배생활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해지고 말씀생활도 더 깊어질 수 있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 주님과 신앙생활 깊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기도생활도 깊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본이 되고 더 깊어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처음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갈수록 신앙생활이 창대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고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고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갈수록 창대해질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사왕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해이해졌으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육체를 소비하고 우리 마음을 쓴다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후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더 끈끈한 교제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